오늘 성가대 노래는 세 분 집사님과 이제 몇 분의 교우분들께서 같이 지난달에 백두산 기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산 중에서 부르셨던 노래라고 합니다. 직녀에게라는 노래였는데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세 분을 모셔서 하늘뜻 펴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설미진 집사님, 정미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좌석도 특별하게 준비했고, 오늘은 기행을 다녀오신 후에 또 다녀오신 소감과 더불어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나눠주실 겁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녀오신 일정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세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녀에게 놀이는 저희가 백두산 6박7일 여행하는 내내 한 두세 번 마음의 울림이 있으면 같이 여행하신 여행자들끼리 같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영부영 하늘특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두산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 안내자인 채피스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함께 영상과 책을 몇 개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책 한 권이 십자가의 역사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기 아쉬워서 두 번 읽었고요. 읽으면서 이거 내가 하늘뜻 표기를 해서 내가 알았던 이 배움의 기쁨을 우리 강란향인 교우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제 하늘뜻 표기를 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가 자신이 없어서 접었었는데, 그 정미경 권사님이 우리 백두산 여행 갔다 온 거 후기를 한번 교우들에게 공유해보자 하는 의견을 제가 덥석 물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지막에도 적었듯이 백두산 여행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하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현이가 씨름하는 팔심하는 모습 보이죠? 설현이가 명동촌 칠판에 적었던 거를 그대로 그 밤에 와서 호텔 분들과 러시아 사람과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많이 받았던 선물 보따리는 두 권사님들이 이제 더 나눔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 취지인 십자가 역사학 책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백두산 장백폭포에서 제가 주워온 그 키링인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10분의 사람 이름을 말할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한 명씩 알면은 펴주세요. 제일 많이 펴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산, 손가락 하고 계신가요? 네. 김교신, 함석헌, 김약연, 김양선, 박정신, 이수정, 한경직, 김재준, 서남동. 몇 분이신가요? 가장 많은 분이 10분 있을까요? 9분? 김석권이 9분이에요? 5? 9분 있으세요? 7? 7이 누군가요? 김노랑님하고 이균아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사실은 3.1 만세 운동이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운동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여행하는 내내 3.1 운동 전후로 일본의 식민 정책과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많이 변화된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닐 웨이지의 아리랑에서도 3.1 운동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3.1 운동 전후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는 16인이나 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나라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일제의 의심과 관심이 교회로 쏠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미정 작가는 교회가 변심한 이유를 일제의 문화정치 시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정치와 전력에 찾습니다. 근본주의와 순수신앙만을 추구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의 안위보다 교회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안위를 위해 친일이라는 넓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도 지금 우리 자유민주화 시대에도 비판과 갱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독교를 전파하기 전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공부하고 또 세례받고 선교사들과 같이 복음서를 번역했던 주체적인 수용사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저에게 놀람을 주었습니다. 한 예로 1884년 12월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일본에서 2달 동안 이수정님에게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그 이듬해 이수정님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국뽕이라고 나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긍정적인 국뽕으로 너무나 많은 자긍심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구미정 작가는 우리 안에서의 기독교 이야기는 쏙 빼고 오로지 외국 선교사에 의한 선교 이야기만 부각시키면서 전부인양 치부해버리는 굴종적인 선교사관으로 인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체적인 수용사관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참 신앙인으로 살다간 김교신님을 소개합니다. 김교신은 일본의 지성이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에 의해 주창된 무교회를 1927년에 우리나라에 선보인 분입니다. 당시 교회 분열과 건물수수에 지친 김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숙방에서 홀로 성서를 연구하며 복음과 애국심을 절충했습니다. 그 결과 영문과를 전공하던 그는 지리 박물과로 전과하였고 고향 함흥에서 영생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의 지리 수업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일제에 의해 교사직을 박탈당하기 전까지 김교신이 제자를 양성한 기간은 15년쯤 되고 특히 양정보고 시절에는 물의사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쉬는 날이면 학생들을 데리고 산과 들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제자가 바로 베를린 올림픽 영웅 손기정 선수입니다. 워낙에 운동 체질이었던 김교신이 손기정의 달리기 달란트를 몰라봤을 리 없고요. 김교신은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를 자처했습니다. 총독부의 탄압으로 교직을 박탈당하고 1년간 옥고를 치른 후 흥남질소 비료 공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영화 우리 쉰들러 리스트 다 아시죠? 거기에 쉰들러처럼 김교신은 제자들과 성서조선이라는 관련된 동지들이 강제히 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회사에 젊은 동지들을 취업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서 조선인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자신의 무교회 철학대로 노동과 신앙이 결합된 건강한 생활 공동체를 실험해보며 기독교는 논할 것이 아니라 생활할 것이라는 말을 실천한 삶을 살다 1945년 발진티푸스에 걸린 노동자를 간병하다 전염되어 순직하였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그분의 삶에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작은 예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첫 경험으로 전태일의 평전 책을 맨 마지막 장을 덮고 전태일은 정말 작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 역사책을 통해서 김교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지혜의 종교가 아니요 의의 종교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논할 것이 아니라 생활할 것이라는 그의 말을 김 교수님은 사는 내내 몸에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왕들의 사대주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의 힘을 의존하며 백성의 안위보다 권력의 유지를 택했던 왕들의 사대주의는 언제나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태도는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맞이한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미정 작가가 십자가 역사학을 통해 일제 강점기 친일과 비정치화의 길을 갔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진정한 주체성과 참된 신앙의 길이란 거대한 권력이나 외세의 그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이사야 말씀과 역사 속 인물 김교신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추후 독서 모임을 갖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현대사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책을 9월부터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3권 정도 같이 나눔하려고 하니 시간과 뜻이 맞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명동촌 이야기는 옆에 정민경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 권사입니다. 7월 7일에 저희가 백두산 기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저는 이번 기행에서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미진 집사와 최경희 권사를 새롭게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설연 군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자로만 접한 윤동주를 그의 고향에 가서 만나고 온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만나는 세 사람입니다. 설미진 집사와 최경희 권사는 어린 시절부터 깊이 신앙을 체험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강남 향림교회를 30년을 다녔지만 뭔가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거나 종교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3일째 되던 날 셋이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자신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가는 일은 일요일 아침에 당연히 해야 하는 습관일 뿐이고 그 습관이 지니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설미진과 최경희 권사는 어려서부터 쌓아온 신앙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록새록 꺼내들고 돌아보며 많이 기뻐하고 많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나누고자 애쓰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배울 게 많은 동생들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두 동생들이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연군 이야기입니다. 설연이는 7일 내내 엄마 주변과 일행을 조용히 따라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밥 잘 먹는 아이였으며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팔씨름 대회가 아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설연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애쓰는 엄마가 있어서 설연이는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랐고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여행에서 마음 깊이 새긴 인물이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시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두 편의 시를 먼저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합니다. 1917년에서 태어나 1945년
28살에 일본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윤동주의 집안은 할아버지 윤하연, 아버지 윤영석에 이르기까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명동촌은 동쪽을 밝히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마을입니다. 명동학교,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은 규암 김야견 선생 중심으로 북간도에 세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의 산실이었던 곳입니다. 아까 10분의 인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윤동주 생가에 방문했을 때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노랑 나리꽃도 피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여름날 비가 내리는 시골 마을 풍경 같았습니다. 윤동주가 쓴 동시가 많았고 그 시비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누구와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유소년기를 보냈는지, 윤동주가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 몇 편을 들려드릴 텐데 시를 들으면서 윤동주가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라는 시입니다.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반딧불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달 조각과 반딧불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한 시입니다. 자, 윤동주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는 호주머니라는 시입니다.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가뿐 가뿐.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을 것 없지만 추우니까 이제 주먹을 넣어서 주머니가 꽉 찬 모습입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라던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무얼 먹고 사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조시는 분 문제 내겠습니다. 조는 분은 없지만 무얼 먹고 사나?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살까요? 별을 먹고 산다. 또 뭘 먹고 살까요? 뭐야? 삼겹살? 요 시를 이제 명동촌 방문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이 시 몇 편이랑 이런 거를 읽고서 똑같은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무얼 먹고 살까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서크라테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신 서크라테스 혹시 아시는지요? 서크라테스라는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별별 거 다 먹고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나라 사람은 별별 거 다 먹고 산다고. 그래서 아주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쓴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뭔지 모를 다짐이 느껴지고 신념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오늘 저희 세 사람이 준비한 설교 제목이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다짐한 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꿈꾸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루고 학교를 세워 깨우치고 나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했던 곳 명동촌.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은 기도로 참여하는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캄캄한 밤과 같을 때는 차라리 눈 감고 가라고 말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이 시는 태양과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니 언제든지 희망과 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뿌리면서 가라고 합니다. 윤동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놓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침을 좀. 여기가 조금 바람이 세네요. 비 내리는 명동촌에서 윤동주의 생가와 시비를 둘러보며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집안 어른과 이웃 어른들 덕분에 교육과 종교가 합일된 유소년기를 보내고 그 안에서 삶과 조국의 미래를 고뇌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항일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숙명을 거스를 수 없었던 청년 윤동주. 암울한 시대를 착하고 순하게 살다 젊은 나이에 옥사한 윤동주. 백두산 기행은 저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과거의 사람을 마음에 새긴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다 간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최경희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여행기를 맡은 최경희 권사입니다. 야, 이거 엄청 떨리네요. 우리는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날마다 모이는 우리 예배당 그리고 송파라는 아주 익숙한 터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을 만나게 하시더군요. 제가 늘 언급하는 우리 김석권 집사님께서 이번에는 언제 울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울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저는 조중 접경 지역을 둘러보며 아주 뜻깊은 여정을 참여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비 내리는 명동촌에서 윤동주 생가터를 그들과 함께 걸었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텔 마당 또는 강변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들 숙소에 들어간 후에도 저희 세 여자는 그냥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3일째 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모여서 마치 100분 토론 전문 패널이라도 된 것처럼 한 방에 모여 앉아서 밤늦도록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과 신앙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 각자 실천한 방안들을 하나씩 끌어냈고요. 지금은 그 약속들을 실제로 각자 실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 중에 착한 일 하나는 꼭 하고 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아주 소박하게 제가 이제 했던 착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오녀산성을 오르는 계단이 999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오르던 중에 무릎이 아파서 666계단에 멈춰 서신 일행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약간 좀 산을 올라가는 걸 이렇게 슬렁슬렁 올라가는 편이라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하는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굉장히 멋진 풍광이었어요. 올라가는 길도. 그래서 그 풍광 속에서 찐옥수수도 같이 먹고 오늘 성가대가 불러주신 그 직녀 얘기를 함께 산속에서 부르면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가파른 그 길에
손을 내드리고 부축도 해드렸습니다. 제 여행기에서 직녀에게가 언급될 줄을 미리 알고 곡을 선정해 주신 김은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은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경희로 바꾸겠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던 연변공항에서는 일행 중 유일하게 비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박상희님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 만남의 길 위해서 매끼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로 연결된 진짜 식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상반기 동안 저는 촛불교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자매교회 교우들과 힘차게 기도하고 연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이켜보면 그간의 만남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이슈 혹은 사안 중심의 만남이었습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내 곁에 함께 기도하는 옆사람 그 자체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는데요. 그들이 요즘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는지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여행은 달랐습니다. 북녘 땅을 곁에 둔 강가에 비를 피하던 처마 밑에서 그리고 일정이 덜컥 취소돼서 뜻밖의 머물게 된 카페에서 그리고 아침 일찍 한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서 사다가 호텔방에서 정성스럽게 씻어서 가지고 나온 살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선체로 옹기종기 모여서 어서 드셔보시라고 서로 권하고 나눠 먹던 그 달콤하고 따뜻한 마음들, 그렇게 여정의 중간중간에 마침 곁에 있는 분과 솔직한 신앙의 삶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동촌 윤동주 시인의 생가터에서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며 느꼈던 고민을 이제 옆에 있던 분께 털어놓았는데 향림교회 그 기도팀이었던 그 교우님도 깊이 공감을 해주셨고 자신의 신앙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교우님은 본인이 큰 도움을 받았던 기도 관련 서적을 3권이나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선물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정현정 교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책들은 지금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강남과 광화문 향리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몇 가지 사소한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탄핵 집회 현장에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매개체 역할을 크게 했던 우리 강남 향린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었고 당시 광화문 향린이 처해 있던 상황과 사역의 고민들을 들으며 깊은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삶과 고민을 진솔하게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 잠시 집회에서 만난 동지가 아니라 신앙의 피를 나눈 지체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울려왔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낮에는 가능하면 광화문 향림 교우들과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 주력했고 밤에는 우리 강남 향림 교우들과 100분 토론회 비슷하게 열었습니다. 흔히 여행지 효과라고 하죠. 잠깐의 어색함만 견디면 여행지에서는 서로 속을 잘 터놓거든요. 그런 대화 중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수차례 나온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향림 공동체 4개 교회가 다시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화는 교회를 물리적으로 다시 합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향림 공동체의 1세대 목회자분들이 모두 물러나셨습니다. 이제 40대 젊은 여성 목회자 2분과 남성 목회자 2분이 각 교회를 이끄는 2세대로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 30-40년 전 향린의 중흥기를 지나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 전체가 쇠락을 하고 우리 공동체도 각 교회가 더 이상 젊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남 향림교회의 9가지 신앙 고백을 아시죠? 그 8번째가 항상 젊어지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나온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진심 어린 고민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향린의 교우들 역시 마음속에 똑같이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합은 외형적인 통합이 아니라 다소 느슨해진 자매교회 간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이웃과 민족의 고민에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향린 공동체 본래의 정신을 각자의 교회에서 다시금 시너지로 이루어가자는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향린교회 한 교우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강남 향린교회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신앙의 지체교회가 든든히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컥했어요. 그 말 참 듣기 좋았습니다. 강남 향림교회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마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우리 선미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스카프를 계속 두르고 다니셨어요. 의식적으로. 우리 서련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여럿이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됐을 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 혼자 이곳 송파에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에도 강동에도 은평의 섬돌에도 나와 신앙의 한 피를 나눈 소중한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발이 손더러 너와 나는 상관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려나간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과 발이 체온을 나누듯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삶 자체를 내놓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매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삶을 공유할 때 나라는 존재는 송파라는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연대 안에서 신앙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됨을 최근에 저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네 곳의 공동체에게 향린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잘려나간 외로운 조각이 아니라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눈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생각으로만 아끼는 건 그만합시다. 진짜로 만나서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고마운 교우들 몇 분을 떠올려 봅니다. 촛불교회 현장에서 저를 볼 때마다 살갑게 인사해 주시는 들꽃의 광미성 교우님 4분, 그리고 여름이면 거의 매주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상추와 옥수수, 감자를 따고 쪄서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 교회에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까도 작은 예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분의 작은 예수라 불리시는 들꽃의 안주빈 장로님께도 깊은 감사와 축복을 보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실질적인 상생의 힘을 관계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개인 차원에 머물던 교류를 넘어 부서 중심의 교차 방문 예배를 추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협력 선교부나 봉사부, 인터넷 선교부가 향린, 들꽃 향린, 섬돌 향린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각 부서의 사역과 고민을 나누는 부서 대 부서, 교회 대 교회의 실제적인 만남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여행의 경험에서처럼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이번 조중 접경지역 탐방처럼 역사적, 공동체적 의미가 깊은 프로그램에 4개 자매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오는 10월에 있을 향림 공동체 연합 예배에 훨씬 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합시다. 우선 저부터 자백을 하자면 그간의 연합 예배를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아주 귀찮아하면서 참여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리를 명절에 사촌을 만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는 따뜻한 식구들의 재회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곁의 지체를 살려내고 나를 확장하며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향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미진, 정미경 그리고 최경희 세 여자가 중국의 그 길 위에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에 따뜻하게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